성산교회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들어오면서도 은혜가 되고요. 우리 목사님도 참 너무 좋으세요. 위트 있으시고 센스 있으시고 열정 있으시고 목회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본이 되는 것 같아서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본당에 들어왔더니 찬양팀 찬양이 너무 행복해 보였고요. 이렇게 첫 드는 마음의 감동이 순수한 열정이란 단어였어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표어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자, 증인 이 두 가지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요. 너무 좋은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은혜의 항해교회 정석기 목사인데요. 저희 교회는요 서대전 초등학교 바로 앞에 2층에 있습니다. 엄청 가깝죠? 차로 왔는데요 1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신호가 쫙 풀려주니까 1분이 안 걸리게 해서 도착을 했어요. 엄청 가까운데 여러분들이 경쟁 상대로 보지 않고 경쟁 업체로 봐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봐주셔서 이렇게 불러주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 부흥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외에 다른 데서 설교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잘 먹히는데 딴 데 가면은 안 먹힐까 봐. 이게 이제 뭐 개그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인 게 통해야 되는데 그게 다 이렇게 칼라가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근데 오늘 좀 좋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해주면요 여기 작은 교회 목회자들도 큰 도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도 도전을 주시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또 여러분에게 큰 도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 찬양 인도해 주셨던 분들도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율동하신 우리 형제님 인도 와 여기 계시나요? 예. 너무 정말로요. 와 너무나 좋게 보였습니다. 순수하고 열정 있고 그리고 참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남자들 저 이렇게 나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청년을 지나면 쪽팔려서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걸 막 하시니까 너무 도전도 되고 은혜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희는 2014년 2월 달에 저희 집에서 저희 부부랑 제 사촌 동생이 마침 목원대 음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됐죠. 우리 집으로 왔고 제가 논산 출신인데 논산 제자가 자기 여자친구 데리고 와서 그렇게 3명, 우리 부부 2명, 5명이 식탁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2월 달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6월쯤 되니까 한 10명 조금 넘었어요. 10명 좀 넘으니까 1층이었거든요. 빌라 1층. 근데 이제 기타 치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니까 오후 2시에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밖에서 애들이 막 야 여기 이상해 무슨 소리나 막 이러고 도망가고 이렇게 동네 마을 골목인데 이렇게 조용하다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우웅 하면 제 설교가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였는데도 그 당시에 뭐 카카오 페이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페이스북 이런 거 보고 아주 오래 전에 가르쳤는데 이제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저도 거기 가도 돼요 이래가지고 몇 명씩 이렇게 다시 오게 되고 하다가 10명이 조금 넘었어요. 10명이 넘어가지고 공간을 얻었습니다. CBS 기독교 봉사회관 뒤편에 지하 30평을 얻어서 6월, 7월 공사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설립 예배를 저희 지방에서 이제 드리게 됐죠.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 10 몇 명 나왔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주가 됐죠. 제가 청년 부서를 맡고 있다가 개척을 하다 보니까 청년 사역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청년들이 좀 왔습니다. 그리고 좀 불신자 애들도 좀 많이 왔어요. 불신자 애들도 왔고 좀 청년들도 왔고 그렇게 예배를 하다가 공간을 얻었으니까 이제 수요 예배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정말 왔고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근데 예배팀도 좀 세워야 되니까 예배팀을 어떻게 세울까 했더니 이제 얘 노래 잘해요 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그래 너 노래 한번 해봐 해가지고 합격해서 이제 예배도 시키고 그 옆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앉아 있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넌 뭐 하고 싶은 거 없냐 그랬더니 글쎄요 뭘 하면 될까요? 너 베이스 쉬우니까 베이스 기타부터 배워봐 그랬더니 네 해갖고 걔가 베이스를 배우고요. 뭐 이렇게 해갖고 예배팀이 꾸려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예수 믿는 애들은 아니었습니다. 수요일날 찬양을 하고 연습을 하고 막 이런 걸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어디 갔다가 들어왔는데 연습했는데 이제 건반 치는 여자애 빼고 남자 3명, 4명이 없어져서 안 보여요. 얘들 어디 갔냐?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나가서 이제 담배 피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불신자니까 이제 아직 뭐 예수 믿는 거 이런 애들 아니었고 이제 걔네들 이제 제가 다 세례 줬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 끝나고 저 옆 건물 화장실 가서 야 오늘 임재가 좀 안 풀렸나 봐 막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게 동력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새벽 예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있고 회중에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권사님 기도 제목을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들려왔어요. 하나님 회중석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3명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새벽에 청년들을 불러야겠다 해갖고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특별 새벽 기도라는 게 있어. 이걸 해야 돼. 교회는 이거 다 하는 거야. 특별 새벽 기도. 그러니까 뭐가 특별해요? 그래서 네가 나오면 특별해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아침 6시에 했어요. 애들 나오게 하려고 6시부터 했는데 또 이제 출근하는 시간이 또 걸리니까 5시 반이 돼서 지금까지 5시 반으로 옵니다. 근데 그 5시 반에 애들이 좀 잘 나와서 너무 감사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뭘까요?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그럼 뭘 또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금요 기도회. 예, 우리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언제 끝나냐? 끝나는 대로 모이자. 이거 모이는 대로 같이 밥 먹고 뭐 끝나는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쭉 하고 너도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서로 그러다가 기도하고 이랬어요. 근데 새벽에 기도를 좀 하고 또 금요일 날 같이 좀 모임을 쭉 갔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제대로 기도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던 차였고 또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12시부터 4시까지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철야시켰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 원래 예수 믿기 시작하기로 결단하면 이건 해야 돼 했더니 애들이 예 이러면서 그냥 잘 왔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철야를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했었고요. 이제 방학 이럴 때는 조금 쉬었어요. 그럴 때는 쉬고 그래도 10년을 한결같이 철야를 했고 새벽을 기도했고 또 그 가운데 뭐 이런저런 일들은 있는데 우리 이동영 목사님께서 40분이 맥시멈이다. 이제 지나가면은 마이크 끈다고 하셔가지고 예, 그 사이사이의 에피소드는 생략하겠습니다. 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6, 7명씩 모여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철야를 멤버가 딱 된 거고 많이 올 때는 뭐 8, 9명도 왔고요. 뭐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할 때는 또 이제 계속 다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일 예배에 거진 한 2, 3명 빼고는 다 이제 나오기도 하고 새벽에 이런 분위기가 됐었죠. 나름 뜨겁지 않았을까요?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철야가 애들이 잘 따라오는 게 신기해서 이제 금식을 시켰습니다. 예. 금식을 내가 일주일을 하면 니네는 얼마나 할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이제 가장 많이 할 것 같은 애를 계속 째려봤죠. 저도 일주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3일만 할게요. 이러고 3일 하는 애는 거의 죄인 된 느낌으로 저는 3일밖에 못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분위기로 해서 금식도 엄청 많이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열흘도 하고 20일도 하고 뭐 정기적으로도 하고 뭐 그냥 뭐 닥치면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하다 보니까요. 이게 영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담배 피던 애들이 이제 이게 점점 죄책감이 생겼나 봐요. 하나 둘 보건소를 다니더라고요. 보건소 가면 패치를 준다는 소문이 이제 알려지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경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담배들을 끊고 너 담배 끊었으니까 세례를 줄게 하고 이제 세례 주고 뭐 이런 일들로 이렇게 그런 분위기로 이제 교회가 온 거죠.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될 수는 없잖아요. 또 말씀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 장씩을 녹음을 해서 카톡방에 공유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이런저런 적용을 넣지 않습니다. 제가 주석들만 봐가지고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만 찾아내서 녹음을 해서 올려요. 그럼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서 다 적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자기 생각, 느낌, 적용 이런 건 안 쓰라 그랬어요. 다 써서 사진 찍어서 공유를 해요. 상호 책임을 지는 거죠. 함께 한 카톡방에 같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분위기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하니까요, 영적인 힘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방언을 하더라고요. 무엄하도다. 방언을 하고, 그리고 막 기도를 하니까 뭐 치유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체험을 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 없는 체험은 다 그냥 무시해 버렸습니다. 말씀을 정말로 깊게 훈련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하에 있었고 4년쯤 되니까 나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사를 가야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 모여서 저희가 이제 12시까지는 철야 시작하는 그 시간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냥 목회적이건 이런 뭐 신앙적인 거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막 편하게 했었어요. 편하게 했었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모아놓고 야 이제 우리도 이사를 한번 가볼까라고 하니까 애들이 막 환호성을 막 치는 거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했어요. 야, 다 좋지? 예, 좋아요. 갑시다. 이렇게 됐죠. 야, 그런데 이사를 가려면 가장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무슨 문제일까요? 네, 돈 문제죠. 돈 문제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가자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결단을 해야 된다. 너네들이 11조 잘 하고 있는데 니네들이 1년 그때가 한 여름 좀 직전이었거든요. 한 4월쯤이었는데 니네들이 2주 정도만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각자가 서로 말도 하지 마라. 이 부분은 각자가 기도해라. 그리고 2주 후에 10의 2조를 내년 말까지는 결단한다면 그것을 그 믿음의 씨앗으로 삼아서 우리가 도전해보자. 이렇게 이제 도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주 후에 모였습니다. 도대체 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 아직 믿음이 그렇게 있지 않고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저는 좀 조바심, 위태로운 마음 저한테는 그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2주 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야, 이사 갈까 말까? 가요. 10의 2조를 할 수 있겠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10의 2조라고 했지만 4만 원 11조 하는 애가 8만 원 한다고 큰 힘이 되진 않습니다. 6만 원 많이 버는 애가 뭐 8만 원, 그게 16만 원 됐다고 이전을 하는데 큰 힘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믿음의 씨앗은 삼을 수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벼볼 수는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가면 되는 거고, 해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럼 부담스럽다고 안 할 수는 없다 이거죠. 하자 했어요.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작을 할 때에 자기가 가진 모든 옥합을 깨트리고 시작해야 돼. 할 수 있겠니? 하겠습니다 하고 헌금이 모여졌죠. 모여졌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냐면 뭐 외부 도움 뭐 이런 걸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와달란 말도 잘 못하는 성격이고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자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겠다는데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힘들어서 이종영 목사님 찾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건데 그때 그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헌금이 됐고 했는데 이제 어른들도 몇 분 계셨는데 이제 그 어른분들도 큰 헌금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그 지하에 있을 때가 2천에 6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왔을 때 여기가 5천에 90이에요. 그럼 보증금 3천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3천만 원 보증금을 지불했고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할 때 2주 동안 공사를 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모교회가 개척교회였고 건축을 했고 한 200명 이렇게 막 성장할 때까지 제가 있다가 전도사로 이제 대전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그 논산 그 교회 있을 때 배운 게 뭐였냐면 건축할 때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2주 동안 공사할 때 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세는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와야 특세니까 다 나와야 되고, 그래서 다 나왔고 끝나고 같이 여기 와서 우리가 다 공사를 했습니다. 그 장비를 렌트했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서 가벽을 세우고 페인트 칠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출근해야 되는 친구들은 막 해고 출근하고 와서 또 하고, 서로 이거를 2주 동안 하니까 청년들이 체력이 바닥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전에는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우리 교회는 그냥 뻥 하고 흩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힘을 모으고 재정을 모으고 시간을 모으고 땀을 쏟으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니까 내 교회 의식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다. 여기는 우리 교회다. 이거예요. 이게 다른 분들은 그래요. 아이 거기 보이지도 않게 간판이라도 좀 해놔요. 이래요. 처음에 여기 이사 올 때는 거기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큰 나무가 이렇게 가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사 오니까 나무를 베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휑한 곳에 작은 간판밖에 안 된 상태가 된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외부에서 어떻게 보이든 관계없고 우리는 관계를 맺어서 전도를 할 거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할 거고, 이게 이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였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묵상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지금까지 저희 교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그럴싸한 뭐 유명한 간증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제가 10년 동안 겪었고, 그리고 코로나가 왔잖아요. 청년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취업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유학을 가야 되고, 결혼을 해야 돼요. 핵심 아이들이 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안 돼, 너 시집 가지 마,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야, 취업 미뤄 이럴 수는 없으니까 보냈죠. 가게 됐고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코로나를 쫙 통과하고 나니까 그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다시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노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는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남모를 스트레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부대 끼고 지지고 볶고 여기까지 오면서 목회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느끼니까 코로나라는 게 와가지고 다시 시작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힘쓰고 애써왔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고 번아웃이 오는 느낌이 돼버린 거예요. 짜증이 나고 힘들고 말도 안 듣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한 5년 이렇게 지나왔단 말이죠. 10년이 됐어요. 느낀 게 두 가지인데 이거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이건 앞에 잘 될 때, 잘 나갈 때 막 성장했었거든요. 그때 뭐 전도 훈련도 받고 와서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전도도 되게 열심히 했고 전도도 됐고, 그리고 너무 힘찼어요. 이때는 내가 목회할 줄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되더란 말이죠. 근데 이후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내 계획이 세워졌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망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거는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럼요,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자 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거는요, 그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제가 더 열심히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열매는 그것과 관계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총이 부어지기 시작하면요, 풀릴 것이 술술술 풀립니다. 아무리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요, 그냥 뚫고 나가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 산성교회, 죄송합니다, 성산 산성 헷갈려. 제가 전도사 한 교회만 있었어요. 산성교회만. 그래서 헷갈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 성산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매우 중요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세우는구나.
열심히 헌신하고 10의 2조를 하고요, 새벽 기도를 하고요, 같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요 정말 강력한 교회였어요. 진짜 강력했어요. 사업 시작한다고 어떤 청년이 1,000만 원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한 20명 청년이 모였는데요, 추수감사 헌금 드리려고 그러면은 한 1,200~1,300만 원 막 이렇게 모였어요. 청년들 20명으로. 성산교회 그만큼 되나요? 이거는 농담이고요. 그만큼 자부할 만큼 얘네들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한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이 친구들이 교회를 견고하고 강하게 세워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성도인가가 그 여러분의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도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요, 이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 딱히 설명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소리가 공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가 그 공간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움직이는 텐션이 달라져요. 아멘 소리가 큰 교회가 있어요. 찬송 소리가 크고 기도 소리가 큰 교회가 있어요.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근데 아멘 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2번씩 아멘 아멘 시켰어요. 할렐루야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우리는 아멘 아멘 이렇게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아멘. 언어 훈련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교회 막 예를 들어서 뭐 태영아 이러면은 예? 이렇게 안 불러요. 예 목사님 이렇게 예 목사님 이렇게. 야, 너 직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 부장님이 그러면 예 부장님 이래야지. 예? 이렇게 대답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말, 언어, 소리 이것이 공간을 지배하고 그것이 우리 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도 훈련입니다. 기도 소리도 훈련입니다. 왜 주여 삼창을 합니까? 왜 주여 삼창을 합니까?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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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는 거죠.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주님이 없어도 내 삶 그냥 나 뭐 보험 든 것도 있고 뭐 나 주식도 뭐 탄탄하고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자식들 잘 크고 그러면 주님 별로 필요 없는 듯 느껴지니까 주여가 간절하게 이 단전에서 올라오지가 않는 거죠. 우리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철야 기도를 열심히 할 때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왜 배가 땡겨요? 이래요. 왜 배가 땡길까요? 왜 배가 땡길까요? 악쓰고 기도하니까 배가 땡기죠. 힘줘서 기도하니까 배가 땡기죠.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십자가 지실 때 쉽게 지셨습니까? 피땀 흘리고 예수님 십자가 져서 우리 구원했다면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성산교회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히 교사 선생님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를 시작해야 되겠어요. 그 전에는 전도하자는 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아도 이 교회 안 온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배팀도 없었고 뭐 갖춰진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 오고 나서는요, 이제 우리 교회라는 인식이 생겼고 예배팀도 되게 단단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러머도 2명인가 있었고 건반도 3명 정도 있었고요. 싱어들도요, 뭐 기도 안 하면 안 세운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있었습니다. 뭐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해야죠. 그리고 건축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왔으니까 지쳐 있었고 저만 방콕에 가서요 T40 훈련이라는 걸 2주 동안 받아왔어요. 이 T40 훈련이 뭐였냐면요, 그 미국 남침례교단에서 만든 전도 전략 훈련이에요. 그리고 실제 열매가 있는 분들이 현장에서 영성 있게 강의를 하시는 것인데 교회를 4개의 국면으로 나눕니다. 1국면 핍박기죠. 어느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면 그 나라는 핍박해요. 그래서 핍박기, 예수 전하면 죽이는 그런 나라, 그게 이제 1국면이에요. 그럼 그 핍박기를 넘어서 뚫고 가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할 땐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죠. 한국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냥 편하게 전파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피 흘려서 순교한 자들의 피가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 복음 위에 한국이 굳게 서서 잘 사는 나라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을 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솔로몬 시대에 형통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평강을 주셨고 부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한국 너무나 잘 사는 나라 됐잖아요. 그럼 잘 사는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뛰어난 줄 알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계 가운데에,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에 대한민국을 부흥의 선두로 세우길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영국이 300년 동안 세계 선교를 지배했는데 지금은 무슬림 나라가 돼버렸어요. 미국이 100년을 지배했지만 지배가 아니라 선교를 주도했어요. 세계 선교를 주도했는데 미국은 이제 많이 사그라들고 있어요. 그럼 한국도 많이 사그라들고 있는데 여전히 선교사 파송 숫자가 줄지 않더라고요. 나가보니까 왜 그러냐면요, 베이비 부머 세대에 헌신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요, 젊었을 때 하스데반 선교사님 집회 가가지고 선교사 될 분 나오세요 하고 나가갖고 헌신한 게 있는 거예요. 손 들고 희생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못했단 말이죠, 평생 살면서.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니까 이제 재정적으로도 좀 안정적이고 연금도 나오고 하니까 마음의 짐이 뭐예요? 이분들에게 남은 게 선교사. 그러니까 시니어 선교사로 많이 나가 계시더라고요.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은퇴하시고 필리핀, 바기오 이런 데 가가지고 국제학교 같은데, 기독교 학교 같은데 거기서 섬기고 헌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파송받는 선교사 숫자가 여전해요. 문제는 뭡니까? 다음 세대가 약해졌다, 없어져 간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산교회는 다음 세대의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이 성산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좀 아멘 좀 하세요. 좀 세게 좀 하세요, 세게. 죄송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걸 되게 세게 했어요. 야, 너 아멘 안 해? 막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럼 애들이 하는구나 하고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잠깐 이렇게 했다는 핏바퀴가 있어요. 핏바퀴를 뚫고 가야 합니다. 핏바퀴를 뚫고 가야 합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그 다음은 이 국면은요, 부흥기예요. 부흥기는요, 핍박은 여전히 있지만 복음이 너무나 왕성하게 전파되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크게 제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과 폭발적인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3국면으로 넘어가면 뭐가 될까요? 이제는 조직이 필요할 때가 돼요. 조직화예요, 조직화. 그래서 신학교가 체계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하고 교단이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관리되어지면서 이렇게 좀 체계적인 어떤 면모를 갖춰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국면은 뭘까요? 기관화. 3국면이 조직화, 그리고 4국면이 기관화예요. 기관. 완전히 이제 기관 중심이 돼버려요. 교단 중심, 신학교 중심, 완전히 이렇게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장점은 뭐예요? 체계성이 있다는 건데 단점도 있습니다. 야성이 없어져요. 복음의 야성이 없어져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1, 2, 3, 4국면 중에 어디에 와 있습니까? 4국면에 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남침예교단에서는요, 이 국면마다 그 나라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맞춤 선교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4국면에 맞는 전도 전략, 선교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부흥기로 돌아가야죠. 다시 우리 자녀 세대 때의 부흥을 주소서라고 하는 갈망이 여러분 심령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관화의 특징은 뭐냐면 형식과 틀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것은 생명이지 종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있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의 소망을 품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정말로 굳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이제는 우리 자녀 세대에 전수해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애써서 가르쳐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각각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을 양육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가정 안에서 말씀 교육이 되질 않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린다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정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서 사사기 시대의 주제가 뭡니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거예요. 지금 세대가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는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 젊은 성산교회에 오직 주님이 여전히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내가 굳게 설 것을 결단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있기를 축복하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열쇠가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달려있다고 믿어요. 저희 교회 요즘에 계속 묵상했던 게 뭐가 있냐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에 외쳤던 선지자가 호세아거든요. 이 호세아서를 보면은 중요한 게 이거예요. 부모 세대가 망쳐놓은 그 씨앗들을, 그 고통들을, 찢기는 고통과 끌려가는 아픔과 매기 싫은데 억지로 멍에를 메고 너의 밭을 갈게 될 것이다, 이런 고통을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자녀가 받아요. 그런데 그때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은요, 솔로몬 다음으로 가장 잘 사는 시대였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영토들을 정복했고요. 북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이에요. 별명이 그냥 우리가 붙이자면. 잘 살았다고요, 부유했다고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외쳐요. 망할 것이다, 회개해야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축복 아래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말이 안 맞죠? 하나님은 회개해라,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괴리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시작,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때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르호보암 왕이 한 짓이 있어요. 세 가지의 악행. 첫 번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상을 세워놓고 예루살렘 안 내려가도 돼, 이게 여호와야라고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세요. 믿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만 구원자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할까요? 보험 들어놔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 올인이에요. 그게 성도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어버이날에 카드, 꽃 받으셨습니까? 저도 우리 아들한테 받았는데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얘가 그래도 이렇게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해갖고 만들어서 카드를 딱 줬는데 너무 좋던데요. 그럼 난 우리 아이에게 뭘 줘야 할까요? 뭘 줘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6분밖에 남지는 않았는데 1분만 제 아들 자랑을 하면 저희 아들이요 509절 암송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까지 지금 암송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1단계 109절을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해요. 다시. 그리고 나가고 잊어버리면 또 다시. 이거 무한 반복이에요. 유치원 들어가기, 선교원을 보냈는데 선교원 들어가기 전에 59절을 암송했어요. 그리고 선교원에서 글씨를 안 가르쳤는데 이렇게 성경 이렇게 읽고 한 장씩 넘기면서 선생님을 따라하고 집에서 이걸 따라 시키니까 애가 글씨를 그냥 그 그림으로 익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지 이름도 있고 뭐 이것도 읽고 그래갖고 저는 신동이 난 줄 알았어요. 야, 하나님 축복이다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학교 가기 싫다고 요즘에 징징거리는데, 예.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저는 좋은 대학 안 가도 된다. 근데 하나님 기준을 붙잡아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기준이 없는 모호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유일한 기준, 표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정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정경화 작업할 때 정경을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 잣대, 기준. 우리 인생의 잣대와 기준은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복이 뭡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거 여호와다라고 거짓부렁이를 했어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불량배들하고 담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강도짓해갖고 n분의 1로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이 단절돼 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예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그들의 명절이 아니라 성경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봄은 유월절이에요. 그렇죠? 유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표하고 준비하라.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 단어 자체가 리허설 이런 의미예요. 리허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것을 리허설하는 게 절기, 봄절기, 유월절이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 아, 이렇게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준비해야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매년 준비하라고 한 게 절기입니다. 유월절. 여름은 뭐가 있습니까? 오순절, 오순, 50이라는 숫자인데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면 오순절이에요. 이게 이제 여름절기 혹은 늦봄, 이른 여름 뭐 이때 있거든요. 이때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을 또 뭐 해야 돼요? 절기.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예, 준비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가을에.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초막 짓고 사는 것. 나팔이 불리면서 나팔절과 함께 초막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건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는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절기인데 이 절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뒤바꿔버렸어요. 편리대로, 사람의 편리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뒤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누가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시작할 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은요 레위인이어야만 하는데 자원하는 사람들 중에 세워버린 거예요. 제사장은 에봇을 입잖아요. 흉패를 두르고요, 금관을 씁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세련된 거죠.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왕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하고 싶었던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아무나 세워버린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바꿔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진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누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감당해 주셔야 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될 때 너희 멸망한다 그러는데 아, 하나님 우리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상한 소리 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그러지 않을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뭐냐면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제는 전도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이 절기에 맞춰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말을 해요. 결박당할 것이다, 옥에 갇힐 것이다, 죽을지도 모른다. 근데 그건 예언이 아니어도 상황이 그래요. 정황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지금 죽이려고 막 쌍심지를 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가야겠다. 내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나는 들어갈 것이다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죽음이 분명해요. 결박당할 것이 분명해요. 고통당할 게 분명해요. 그런데 희생할 것을 결단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교사 선생님들이 이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심겨지고 이루어질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결론으로 정리를 할게요. 은총은요, 페이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페이버는 그냥 뭐 은혜 뭐 이렇게 표현되는 단어가 아니라 성경의 관점에서의 페이버는 하나님이 지지해 주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밀어주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좀 번뜩 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부자들도요, 자기들이 부자 된 이유를 말하라 그러면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 뭐 이런 거예요.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망할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누가 나를 붙들어 줍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뚫고 나아갈 힘을 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이끌어 갑니까?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에 그게 있어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건너지 못할 강이 있으면 주님께 맡기세요. 그럼 주님이 대신 가요, 뭐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대신 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넘어가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그런 성산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페이버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보답입니다. 그 보답을 충만하게 드리는 여러분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자자손손 천대 만대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